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선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직한 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SNS 상에서 아주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고 돌았던 그림이 저에게도 여러 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인가 눈여겨보니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 그림을 거꾸로 싹 돌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하면 못 들었더라.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한 주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회복됨으로 온전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춘천은하스계 교회 소식란에서 본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에 참 귀한 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귀한 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게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이것을 미국이 만든 줄 알았더니 이것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선물로 해준 특별한 기념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념비는 우리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이죠.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해서 대한민국의 기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이 왜곡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독립기념관의 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요 보시는 이 비는 혹시 무슨 비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금 멀리 보여가지고 비가 좀 작아 보이는 듯 싶지만 이게 큰 비석으로 저기 3명의 군인이 앞을 향해 전진을 외치고 뛰어나가고 있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습니다. 무슨 비 같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이게 왜 세워졌는지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6.25 전쟁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을 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에 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던 자리가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입니다. 워싱턴 독립기념비가 크게 서 있는 그 옆편에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 미군들을 기념하고 그 고마운 마음, 제가 그 자리에 섰는데 왜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분들을 만난 적도 없고 들었던 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 서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쌓아라라고 하는 구절이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이 장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본문을 다 읽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념하라고 하는 이 장면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여호수아 4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호수아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1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춘천은하숙교회 건축이 된 이후 우리 입헌당을 하고 2주째가 되는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는 비전 선포와 함께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그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승리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시며 드디어 큰 물이 출렁이는 요단강 앞에 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깨에 돌을 맬 정도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12지파 중에 힘이 센 장정들, 우리 교회로 치면 이 송기돈 집사님 정도 되는 힘이 있는 분들 각 지파별 한 사람씩.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이 있죠? 뭉산, 뭉치면 산다 소그룹. 이 대표 한 명 뽑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소그룹에서도 한 명 뽑으셔야 되겠습니다. 초신자 반에서도 한 명 뽑으셔야겠습니다. 성경은 예전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임을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그 요단강이 열린 이후에 무슨 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했어야 돼요. 다 기적을 경험했고 다 헌당했고 다 예배드렸지만 교회에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큰 돌들을 메고 요단 건너편의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왜 돌들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의미는 2주가 된 헌당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요단강은 달마다 그 강수량과 강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고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그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우리나라와 계절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의 유대력을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나라는 언제 추수를 하고 언제 이른비가 내리고 언제 씨를 뿌리는지 보겠습니다. 이른비 언제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 지역의 어느 계절? 가을에 뿌릴 때 내리는 촉촉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촉촉한 단비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통해 싹이 성장하는 비입니다. 세 번째는 이른 비가 없으면 한 해의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가? 봄이 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추수하는 거예요? 봄에 추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하기 직전에 내려 곡식을 완전히 익게 만드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세 번째, 이 비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별로 도표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공부들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늦은 비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성령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하면 언제 내리는 비일까? 오늘 그 달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12개는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달에 10월, 11월, 12월에 내리는 비가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중순까지 내리는 비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우리는 홍수와 우리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 대부분 언제 있어요? 여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겨울과 봄이 오는 그 시점이 무슨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늦은 비. 이 완전한 비들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건기가 4월부터 10월 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뭘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파종입니다. 파종. 그리고 겨울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내린 이후에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는 시기를 늦은 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져야 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9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살펴보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의미한다라고 성경 주석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안 그 많은 비가 내려다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거예요? 건너가게 하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찰랑찰랑 오는 시냇물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도 수십 미터의 깊이가 되는 요단강이 범람하기 시작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널 준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열린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어오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한 백성들이 섞인 무리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기 전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거룩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영감의 글을 살피면서 오늘 그 내용을 주석으로 같이 표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스스로를 성별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요긴하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요단강이 건넌 이후 직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일반 돌이 아닙니다. 일반 돌이 아니라 어느 돌을 가져오게 했냐면 요단강이 지금 열렸죠. 그 열린 요단강에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을 들고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냥 길가에 있는 아주 보기 좋은 돌이나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을 들고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열렸습니다. 그 열린 곳에 있었던 장정들이 어깨에 멜, 이 손에 드는 조약돌이 아니라 어깨에 들고 올라와야 할 대단한 큰 돌들을 들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념될 수 있도록 이곳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백성들에게 기념돌을, 기념탑을, 기념할 일들을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기 한 돌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돌탑 참 특이하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올라갔던 거기 이름이 뭐였죠? 거기 이렇게 거기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어디를 가든지 구곡폭포였나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양쪽 옆에 돌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섭이 예섭이를 데리고 가끔 등산 가는 이 뒷동산이 있는데 그 뒷동산에도 자리만 있다 하면 사람들이 아주 적은 돌부터 큰 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럼 예섭이는 그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고민하며 걸어가지만 제가 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 돌들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올려놓을까요? 레고 쌓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됐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뭔가 거기서 입을 하고 걸어갑니다. 뭔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놓고 가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조약돌을 쌓고도 웅얼웅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큰 돌들을 가지고 왜 그 돌의 탑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그곳에서 돌들을 가져오게 하셨고 거기에 기념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 탑의 의미를 묻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기념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념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교회차로 사고가 3번 났어요. 제가 교회에도 잘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대부분 3번 다 박혔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꽝 받고, 참 신기한 건 신호등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앞에서 와갖고 오토바이가 받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 와서 꽝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교회 차를 잘 보시면 양옆은 사갔는데 앞뒤 범퍼만 새 거예요.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지내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큰 사고들이 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원해서 경험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에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해도 사고는 사고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가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고민이 시작될 그 시점일지라도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합니다. 할 말 있어요? 신나게 운동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작년 한 해에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편지들이 우편으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오고, 지금도 오늘 여기에 한 소포가 와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보니까 장문의 편지가 들어있는 한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간증입니다. 태섭이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참 편해 보여요.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겁니다. 자녀에게 아프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육법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먹구름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제 속마음을 막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제가 위로를 받는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보다 제 마음에 강력한 위로가 되는 한 장면은 우리 집사님, 때로는 개신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간증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주셔요. 그럼 제가 그것을 잘 간직해 놨다가 딱 보면 제가 끝날 때 아멘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필리핀에서 온 한 편지를 소개하려고 제가 정리를 하다가 너무 길어서 다 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1월 달에 우리 춘천 은하숙교회에서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대를 가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희종이와 윤태섭이를 데리고 제가 담당 목회자로 동중한 합회와 함께 우리 전진하자! 근데 우리 직원회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고,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분명히 제가 교인들을 한 명씩 설득하고 이건 왜 가야 하고 꼭 합니다 하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정된 것을 번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그 당일 도착하는 그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모든 대원들은 그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아주 무서운 가운데 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안전했지만 간 사람들도 있고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던 분들은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겠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 분의 학원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풍지박산 직전까지 된 것입니다. 엄마들이 다 들어오게 하고 문제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여진이 계속 있었고 계속해서 화산이 폭발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코로나가 대폭발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길거리에 나오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15세 이하는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학원 어떻게 됐을까요? 화산 폭발 후 1차 풍지박산, 2차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좌절일까요? 학원 생수 70명에서 약 80명.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난 예배가 춘천은하숙교회 예배였던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성미숙 집사님 가정도 아주 그 시점에 어려운 시기가 한 템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을 같이 다니면서 제 기억에는 예배가 마치고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참 열심히 예배 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던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못 가니까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니까 드리는 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삶 가운데 모든 꿈과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분들도 그 자리에 희망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했던 이 구구절절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기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복하는 단계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학원과 아카데미가 완전히 체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 선교가 아니라 직접 선교로 바꾸게 했고, 제가 여기서 기억절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외울 때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 기억절을 외웠대요. 그리고 저한테 동영상을 계속 보냈는데 사실 다 못 봤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제가 전해왔던 동영상을 보니까 그 계시록 말씀들, 다니엘 말씀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외치는 음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한 아주 짧은 뒷부분을 좀 소개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인생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영어나 한국에 적합한 단어가 없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총 248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248번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국어로 인자, 자비, 사랑, 은혜, 충성, 신실하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의 원어는 하나입니다. 헤세드예요. 그럼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mercy, love, kindness 이런 여러 개의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성경 곳곳마다 여러 번씩 표현하고 있는 248번의 사용 숫자 중에 시편에 무려 12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반 이상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 하나인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왜 막막한 상황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그때 다윗이 기록한 이야기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 주석 중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100%의 호의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받을만 하니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100% 호의를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원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이 불평하면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 구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와,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의 성경과 대조해서 특별한 한 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시편입니다. 아, 이 정도 나오면 특별한 말씀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다. 증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표현한 것을 말씀하시며 시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이야기하셨는지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이 360회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쓴 이야기가 360번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에 가까운 112회를 다 시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 가져온 112회의 내용이 성경 신약 27권 중에 24권에 다 퍼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 전반의 기자들이 인용한 책 한 권을 뽑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온 이야기 중에 2분의 1 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정리합니다. 그 2분의 1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 구주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한 책이 시편인데, 그 시편의 24권으로 다 번역해서 쓴 시편의 기자들이 인용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시편 한 책을 펴서 왜 그 내용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기념을 하는 백성들은 왜 넘어지지 않는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시편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시편 22편은 이렇게 구구절절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전체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씩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에워싸였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힐 것이다. 박히셨죠? 옷을 제비 뽑아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눠졌죠? 비웃음과 놀림의 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죠? 심한 갈증과 신포도주의 제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일어났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다음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죽음의 침묵과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3절입니다. 지금 이 시편 22편은 1인칭 작가 시점에서 주인공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십니까?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기도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간혹 여러 번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생애 중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이야기가 무려 시편 1절부터 20절까지 극심한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한 구절 21절에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21절부터 31절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기도 한 번만 하면 다 일어나고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비가 안 오더라도 다 같이 기도하면 비가 막 내리고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백혈병에 걸린 한 딸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해결되는 않는 정말로 믿음의 목사님,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해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금식 기도도 빠짐없이 했던 그 일들이 진행되는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께 이 병 언제 없어질 것인지 물어봤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아빠에게 질문하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듣는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빠는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딸이 질문한 이 대답을 순간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왜 이리로 올까? 성경은 그 장면을 세 부분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잘못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남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이유를 모르는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앞을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고 위를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구절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우리는 항상 이 구절만 봐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 구절 전에 나오는 그의 극심한 고통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구나.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것은 이유를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습니까? 힘차게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자리에서 방송 앞에서 함께 말씀을 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씨를 보시면 적의 수중에 함락이 되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필리핀 화산 폭발했죠. 코로나 터졌죠. 어느 부모가 지금 이 시간에 어학연수를 보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숫자의 어린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망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에스겔이 전체 48장까지 있거든요. 그 에스겔 48장의 일부는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어지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말라기에서 끝나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시작하는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400년이 비어있는 시기를 뭐라 부르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라기 선지자부터 침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일까요? 제가 신구약 중간기에 관련된 서적과 내용된 주석들을 살펴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말하면 법이다라고 했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공용어가 헬라어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길목과 길목들이 한 번에 연결이 돼서 어떤 일이 준비됐냐면,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하려면 예전에는 수십 리를 걷고 수일을 걸어가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신구약 중간기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로가 닦였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과 글이 번역되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말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의 침묵과 같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시험 치는 아이들을 볼 때, 시험 칠 때 학생들이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하지요? 다 알고 있지만 기다려주지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능력 또한 주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기도가 시편 33편 22편 3절과 5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다음에 어떤 기념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념비 무엇인가?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입니다. 힘차게 한번 아멘 하세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봤냐면, 지금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으며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서적을 소개합니다.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의 일이 짐입니다. 일도 짐이고
관계도 짐이고 취미도 짐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이 짐을 좀 더 져보겠다고 애쓰고 삽니다.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비록 죄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존재하였고 이 사랑을 좌절시키고 이 사랑이 땅을 향하여 흐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이 사랑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에게 풍족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치는 찬미로 부르게 될 찬양,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그리고 이 찬미를 부르실 때 기억하십시오. 꼭 필요할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말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할 때에 말입니다. 다윗에 이어지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응답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긴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임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길갈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굴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굴러간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 단어가 수레 바퀴입니다. 굴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종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죄의 종이 끝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침례와 세례에 대한 차이를 배울 것인데 구원의 길에 도달하는 그 첫걸음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시편 22편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때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로 이 온 우주에 선포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감의 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길을 갈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지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며 이것은 꼭 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경자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은 지금 전주중앙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재림성도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처음에 장로교회를 30년 동안 출석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은 30년 내내 새벽기도 버스 운전을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인지 감당이 안 될 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왠지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슴에 멍어리가 잡혀서 병원을 갔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수술을 받지 않고 이 병을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버리라. 그리고 소개를 받고 내려간 곳이 여수 요양병원입니다. 여수 요양병원에 내려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과정 중에 배운 것이 뉴스타트인데 깨끗한 물을 먹고 맛있는 채소를 먹고 온전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딱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됐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냐면 그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오셨던 한 목사님이 새벽 설교 시간에 영혼 불멸설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항상 궁금했대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딱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도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튜브 6개를 보내주면서 이 6개를 차례대로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간절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한 달 동안 그 6개의 강의를 반복해서 청취하십니다. 그리고 6번의 반복된 청취를 통해 깨달은 것은 왜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지를 내가 알아가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서적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연구를 유튜브를 통해 시작하며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참된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치료를 하러 갔다가 남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은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근데 치유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며 조력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집사님 한마디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할 때 저 암 환자입니다. 그러는 순간 고개가 숙여지고 당신은 나랑 똑같은 병이 걸려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상황처럼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발목을 잡는 문제가 전부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며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꽉 차 있지 않을 것이다.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놓일 것이다.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며 전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 십자가에서 보이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내를 기억하는 순간 다시 전진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눈빛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부드러운 시선을 확인하심으로 다시 하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열고 전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